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주님 저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짧은 시간을 주님 앞에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디모데 전서 1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찬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경계의 목적은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가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한 자며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며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며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거짓말을 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음이니라. 11절까지 읽었습니다. 어제 비도 오고 그래서 어제 지인하고 청평에 드라이브를 한번 이렇게 쭉 갔어요. 그래갖고 칼국수도 한 그릇 먹고 오면서 지인하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된 거죠. 얘기를 하게 되니까 이제 그 지인이 나를 보는 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또 그 지인을 보는 눈이 있어요. 근데 결과는 그 지인도 나를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권면하고 책망하는 거죠. 제가 참 죄송합니다. 오늘도 저 형수 집에 갔다가 와가지고 그 신학대학 제발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또 책망을 들었는데 정말 안 나와야 되는데 정말 나 정말 바보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디모데전서 1장을 읽었습니다. 이 디모데전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 읽으면은 율법을 내려준 것은 복종치 아니한 자, 죄인들을 위해서 율법을 내려준 거예요. 왜? 죄를 깨닫게 하려고. 제가 그전에 그 종교 생활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목사들은 율법을 지키라고 했어요. 지금도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내 편견을 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기도를 해 주십시오. 기도를 해 주시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저에게 은혜를 입히지 않겠나 하는 마음이 들어져요. 나도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여기 보세요. 여기 디모데 전서 1장 9절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며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며 어미를 치는 자와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며 살인하는 자며
그러니까 그 율법을 앞에 놓고 복종치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율법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율법도 성경에 로마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 율법을 내려준 것은 죄를 깨닫게 해주려고 죄송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죄를 깨닫게 해주려고 율법을 내려준 거예요. 우리 디모데 전서 1장 3절서부터 11절까지 쭉 읽어보면 율법에 대해서 이 율법은 뭐냐? 율법 앞에 자기 모습을 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제 제 지인하고 이제 청평에서 이제 내려오면서 내가 이제 베드로 전서에 보면은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인데 베드로 전서 이렇게 후손과 거기 3장에 이렇게 읽어보면 아내가 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뜻을 모르는 거예요. 지인도. 그러니까 이제 깝깝한 거죠. 근데 이게 이 말로 설명이 되는 세계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응? 이건 컵입니다. 그러면 금방 이해가 되죠. 근데 이 성경은 마음의 세계를 기록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누가 가르쳐 줘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건 인간이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이제 신학대학을 이렇게 걸고 넘어졌는데 내가 너무 많이 속아봤기 때문에 그게 한이 됐나 봐요. 이 성경은 복음이 풀어지면은 그냥 저절로 보여지는 책이에요. 그리고 이건 내가 깨달아서 되는 책이 아니에요. 제가 경험했을 때 오늘 형수님도 그 얘기를 했는데 감사하게 위암으로 이를 절제해냈는데 그 위암이 이제 완치가 됐다는 판결을 받았다는 거예요. 5년 만에. 그래서 삼촌 나이 완치됐어 5년 만에. 아우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집도 그냥 깨끗이 리모델링 해가지고 저 이사를 갔는데 어제 청평 가니까 이제 친구분이에요. 청평에 있는 분하고 친구분이라 옷을 좀 갖다 주라 그래서 갖다 주냐고. 그 정신도 놨죠. 내가 정신줄 나서 전화 와서 그냥 정신 부랴부랴 정신 차리고 갖다 주고 온 거예요. 그게 제가 그래요. 제가. 근데 나를 보면은 성경 말씀을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또 나도 이 성경 말씀을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형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군복 입고 뭐 해병대 반지 낀 거 그것도 하고 애기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 유튜브를 듣고 있구나. 그러니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부평에 이제 한 분한테 아버지는 저 여수 쌍병면에 계시고 아들은 사우디에 조적공으로 근무를 하는데 편지가 마음을 연결해 준다고 내 페이스북 이렇게 글이나 채팅을 하면서 저 시리아에 있는 의사들이나 그 여군들이 편안하고 좋다 그러는 거예요. 어저께도 아침에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당신하고 얼굴 본 적도 없는데 당신하고 그냥 이렇게 채팅하고 그러는 게 행복하고 기분이 좋고 기쁘다는 거예요. 평안하고. 그러니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왜?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을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내가 뭐 이거 자랑할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형수님이 얘기를 해서 앞으로 이제 신학대학 그런 얘기 안 하려고 참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오늘 디모데 전서 1장 3절서부터 11절까지 읽어보면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율법은 그 복종치 않는 자를 위해서 율법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못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라고 가르쳐 주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근데 율법은 인간이 지킬 수 있는 법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율법 네이버나 이런 데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율법은 613가지예요. 그 율법은 완전하게 다 지켜야 돼요. 그거 지키다가 하나도 잘못되면은 그냥 도로아무 답을 대고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을 1.1획도 빠뜨리지 않고 지킬 수 있는 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켰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어보면 포도주는 근심하는 자에게,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주고 그거 먹고 잊어버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성경에 독주 같은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그 교제를 하게 되면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영혼이. 참 제가 오늘 한 자매죠. 한 5년 동안 이암으로 이를 잘라내고 했는데 그게 완치됐다고 하니까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방법대로 아프게도 하고 낫게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도록 인도를 하잖아요. 오늘 형수님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일 반가운 소식인 거예요. 완치가 됐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내 영혼을 사랑해서 나에게 질병을 허락하는 거죠. 나를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재앙을 내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내가 이 성경을 깨달으려고 하니까 상대방 말이 이제 거슬리는 거죠. 나도 그랬으니까. 어제 동기하고 청평에서 오면서 그 얘기를 듣다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참 동기가 나를 참 많이 좋아하고 나를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구나.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해줘. 권면도 하고 책망도 하고 그러는 거죠. 싫으면 내가 못 되는 걸 바랄 것 같으면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아들을 자식을 미워서 막 때리겠어요? 잘 되라고 때리는 거지. 이제 얘기를 대화를 하다 보면 이렇게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율법을 내려준 건 하나님이 죄를 깨닫게 해주려고 하나님이 율법을 내려줬단 말이에요. 노마서 3장을 한번 가봐요. 노마서 3장. 노마서 3장에 가보면은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 디모데전서 1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종치 않는 자, 율법인가 뭔가를 모르는 자, 그런 자를 위해서 이 율법을 내려준 거란 말이에요. 여기 디모데전서 1장 여기서 보세요. 9절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오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한 자며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며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며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기운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그랬어요. 그러면 그 율법을 내가 지키려고 한다는 그건 잘못 가르쳐 준다는 얘기입니다.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이제 어떤 사람들을 얘기 안 할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 5장에 보세요. 마태복음 5장. 또 안 갈 수가 없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18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신명기 28장입니까? 율법을 완전히 지켰어요. 그래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덕분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을 알게 되지면 내가 깨달을 게 뭐 있습니까? 내가 할 게 뭐 있습니까? 그러면은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딱 발견하게 보면은 저는 그랬어요. 저는 이 성경을 안 보면 답답하고 보면 편안하고 그리고 이제 마음이 연결되니까 날 새는 줄 모르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성경을 쭉 읽어갔어요. 그리고 그냥 볼때가 지가 날 정도로 웃었고 아랫배가 지가 날 정도로 웃었고 또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과 딱 연결이 되니까 한없이 눈물도 나왔고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깨닫는 책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되어져야만이 마음이 전달이 되는 책이구나. 지금 뭐 노벨상 받았다고 우리나라 한강 작가 거기에 지금 난리잖아요. 왜? 이 글 안에는 작가의 마음이 담아져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참 노벨상 김대중 대통령이 평화상 하나 받고 노벨상 하나 받았다고 어저께 이제 한 지인이 전화가 왔는데요. 감사해요. 정말. 우리나라 광복 79년인데 하나님이 이제 우리나라를 이렇게 자꾸 드러내잖아요.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른 건 다 잘 되고 있어요. 문학도 노벨상 받고 경제도 세계 10위고 다 잘 돼요. 그 방위산업도 무기 만들어서 지금 수출도 하고. 근데 정치 하나만 개판이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보는 편견이죠. 그래서 우리 지인하고 어제 청평하고 오면서 내가 그 사람들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민주당 그 사람들도 정부예요.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이에요. 대표를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가만히 이제 26일 날 기다려 보는 거예요. 나는 내 생각을 따라가고 그랬지만 이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려두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하고 싶어서 이렇게 살려두는 거지. 그렇지. 어제 동기하고 청평 갔다 오면서 얘기도 듣고 그 동기도 나를 좋아하고 나를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권면하고 책망해 주는 거죠. 오늘 또 형수한테 그 보따리 하나 갖다 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또 그 얘기죠.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러는 거죠. 그런데 그 형수랑 오랜만에 참 오래됐어요. 오랜만에 만나서 대화를 했는데 마음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형수님한테 그랬어요. 나 다른 건 모릅니다. 다른 건 모르는데 내가 무슨 성경을 내가 형수님한테 가르쳐 주려고 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형수님이랑 대화를 하면은 내 마음이 좋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입에서 그 형수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어떨 때는 마음이 좋고 어떨 때는 무겁고 불편합니다. 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난 만나서 그 얘기를 사람들하고 그 대화를 해요.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3시에 일어나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그냥 채팅을 하다 보니까 저 시리아에 있는 의사인데 나랑 채팅하는 것만 해도 마음이 평안하고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대화를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쪽에서 자꾸 원하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바보처럼 내 전화번호도 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 계정이 해킹이 돼가지고 참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고 그랬었는데 이제 다시 또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다
노그아웃 시키고. 근데 그 편중수를 알고 있는 사람은 이 지구촌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여보세요, 이 지구촌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 지구 중심 안에 핵이 있죠, 핵. 거기 마그마가 돌아가는 거예요. 뭐 그 태양하고 온도가 섭씨 5,400도로예요. 태양하고 그 열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지구 중심에 있는 이 핵 마그마가 하고. 그게 지각 변동으로 인해 가지고 그냥 불이 터져 나오면 화산이 폭발하고 그러잖아요. 에? 요 기서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 기서에 보면은. 에?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그랬어요. 요 기서에. 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너무너무 내가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알았습니다. 이제 신학대학 얘기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내가 이 돌머리가 짱구라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오면서 또 형수님이 그 몸이 그 항암 치료를 하면서도 그냥 그 산에 가서 도토리 주워다가 매년 주워다가 방앗간 가서 도토리 그 묵 써서 그래요. 갔더니 묵을 한 사발 주더라고요. 맛있어요. 맛있어. 그래서 한 사발 또 먹고 왔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그전하고 좀 다른 거예요. 근데 나더러 살이 많이 빠졌다고 그러는데 정말 키로수가 많이 빠졌는데 뭐 엊그저께 헬스클럽 가보니까 이제 70kg 되더라고. 69kg에서 이제 70kg 되는데 잘 먹어야죠. 잘 먹어야죠.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라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라야. 근데 그의 딸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 어제 이제 청평에 오면서 우리 지인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누구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거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거예요. 아내가 어떻게 딸이 됩니까? 나도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서 풀어진 거예요.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거구나. 고린도후서, 참 베드로 후서입니까? 베드로후서 3장 한번 가봐요. 베드로후서 3장. 에?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은 5절. 베드로 전서 3장 5절.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정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거북이 같은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토끼같이 꽁충꽁충 뛰는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토끼는 깡총깡총 뛰어가지고 자기가 잘 달린다고 생각하니까 가다가 낮잠 자잖아요. 거북이는 자기가 태생이 천천히 가게끔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천천히 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토끼가 자고 있는 거예요. 가서 깃발 잡고 딱 이겼다 그러는 거지. 거북이가. 신앙이 그거예요. 이거 잘나고 못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음이에요. 마음. 에? 내가 그래서 이건 내가 참 하나님 앞에 은혜 입은 것만 내가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에? 자, 레위기 13장 다시 한번 가봐요. 레위기 13장. 레위기 13장 가보면요. 2절. 사람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딱지가 않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 피부에 문둥병같이 되거든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 자손 중 한 제사장이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자의 털이 휘어졌고 환자가 피부마다 움묵해졌으면 이는 문둥병의 환자라. 제사장이 그를
진단에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 피부가 딱지가 안 져도 부정하고 움묵하게 패져도 부정화되는 거예요. 문둥병 환자라는 거예요. 문둥병 환자라는 건 감각을 없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은 마음의 세계를 기록해 놓고 영적 세계를 기록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이 도닷대는 건, 딱지가 도닷대는 건 내 마음이 높구나. 내 마음이 또 조용하고 누가 얘기를 해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으면 그건 또 우묵해진 거예요. 그것도 부정한 거예요. 그냥 마음에 있는 거 그대로 얘기를 하고 또 상대방 얘기하는 걸 들어보고 그 내용을 내가 이 내기서 13장 이걸 읽어보면서 내 마음이 높기도 하고 아무 소리 안 해도 부정하고 그냥 나팔 불어도 이거 부정하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교회에서 들어보고 이제 들으면서 이 성경이 나를 가르쳐야 되잖아요. 이건 누구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가르치지 않고는 누구를 가르쳐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야죠. 근데 아침에 새벽 3시에 일어났는데 채팅을 하다 보니까 저 시리아에 있는 의사 선생들이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편안하고 좋다고 계속 기도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기도합니까? 핸드폰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냥 문자 채팅해가지고 써서 올려놓는 거예요. 에?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고 일을 하는 거죠. 저 쌍봉면에 있는 그를 모르는 아버지하고 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조족공 아들하고 편지가 마음을 연결시켜주는 것처럼 이 글 속에는 우리 그 작가의 마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30년 동안 정말 설명할 수 없는 것을 내가 배웠어요. 이거 컵입니다. 그러면 컵이라는 거 알고 있는 사람은 다 이해를 해요. 근데 이 마음의 세계는 설명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어제 청평에 이제 우리 동기랑 갔다 오면서 이건 내가 방법이 없다. 에? 자, 고린도전서 한번 가봐요. 고린도전서 2장. 에?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2장에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의뢰를 베풀어 줘야지 내가 너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에? 자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 하시느니라.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침을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이로는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그랬어요. 형수님을 제가 참 오랜만에 봤어요. 한 2년 정도 만에 오늘 가서 이렇게 들었는데 아무 소리도 안 하고 형수님 얘기하는 걸 그냥 들었어요. 들으니까 내 마음이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 오름이 나오고 주님의 마음이 아니고 이제 육이 나오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또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이것을 알고 상대방 기색을 살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절제한다는 거죠. 이 복음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 미국에서 온 동기죠. 그 막걸리를 먹으면 변이 잘 나온대요. 그 드시라고.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본인이 좋아서 이렇게 몸이 좋아서 이렇게 마시는데 드시라고. 나도 뭐 하고 그러면 가끔가지
뭐 같은 동기니까 둘이 뭐 한 잔씩 해요. 맥주도 한 잔 하고 그러다 보면 대리운전도 한 번 쉬고 오고 그래요. 뭐 1년에 한두 번이에요. 뭐 대리운전 시키는 게 매일같이 대리운전 시키는 게 아니라. 근데 왜? 좋으니까. 나도 술 먹어봤잖아요. 그러면 술 먹는 거 보면 막 지렁이 침이 쭉쭉쭉 나와요. 이 육신이 이 혀가 그걸 아니까. 그러니까 그걸 나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나 오늘 한 잔 먹을게요. 그러고 먹고 대리운전 하고 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그것을 절제할 수 있는 건 뭐냐? 이 복음 때문에 절제하는 거죠. 복음 때문에. 왜? 에? 하나님께서 이걸 가르쳐 줬으니까. 에? 그래서 자 고린도전서 9장 26절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남에게 전판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그랬어요. 똑같은 동기예요. 주목사는 술을 안 먹어요. 근데 말씀 전하고 그러니까 동기 모임에 이제 해병대 모임에 갈 때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내 마음에도. 왜? 그 안에 계신 영이 힘차게 일을 하니까. 근데 저거 이제 미국에서 온 동기는 가끔가다 그 막걸리도 한 잔 먹고 왜? 변이 잘 나온다니까 그걸 먹죠.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은혜가 안 돼요. 어제도 청평에서 막걸리 2병에다 쭈꾸미 볶아서 칼국수하고 먹고 그러고 왔는데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겠냐고요. 본인이 아기는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랬는데 여호와 어디 있어요? 말씀 앞에 돌아와야죠. 말씀 앞에. 이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말씀 앞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여기 보세요.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다는 거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신앙을 한다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래서 흉내 낸 거죠. 저도 25년 동안 정말 사도 바울 흉내 내고 그랬는데 개가 똥을 참지 제가 참겠어요? 어떤 여자가 뭐 같이 가자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퐁당 빠져가지고 또 뚜껑 열려갖고 뭐 사내 죽내 그지랄하고 내가 그런 자예요. 내가.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이선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보면은 나는 이 성경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일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나 같은 놈을 도구로 삼아가지고 저 시리아에 있는 의사 거기 야전 텐트예요, 병원이. 그래갖고 부상자 사진을 막 보내서 나한테 주는 거예요. 총 맞고 그래가지고 거기 싸우니까 지금. 근데 나랑 친구 계속 하자는 거예요. 너무너무 편안하고 좋다고. 그래서 유튜브 보라 그랬어요. 편종서 TV. 그랬더니 이제 저 팔로우 하는 사람 하나 생긴 거예요. 나는 몰라요. 그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아는 거지. 참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나는 이선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내가 여러 교단을 다니면서 참 거짓 목사들한테 그런 게 있어서 내가 신학대학 나온 사람들을 싸잡아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여러분들 저 기도해 주세요. 나도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 하나만 더 읽고 금방 시간 갔습니다. 하나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자 이사야 66장입니까? 이사야 66장. 이사야 66장에 보면은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자 이사야 66장 7절
시온은 구루하기 전에 생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뇨.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구루하는 즉시에 그 자민을 숨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게 임상케 하였은즉 해상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해상케 하는 자인즉 어찌 태를 닦겠느냐 하시니라 그랬어요. 에?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남편도 죽고 시동생도 죽고 또 시동생 셀라도 안 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유다에겐 약속이 있잖아요. 그 씨를 받기 위해서 과부의 의복을 벗어버리고 장기의 옷을 입고 약조물 달라고 하고 시아버지하고 동침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고 그 믿음을 보고 쌍둥이를 임신케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례가 아브라함의 아내 아닙니까? 그냥 그 남편 말에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 앞에 예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고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생명의 역사가 임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결혼을 안 했는데 디모데를 내가 복음으로 낳았다고 하는 것처럼 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거 일하는 걸 보이더라고요. 제 마음에 감각된. 그래서 나도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난 먹통이고 가방끈도 짧고 나는 정말 바보입니다. 하나님 이거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나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누구랑 교제하고 오면은 또 집에 와서 또 부딪히고 싸우면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성경보다 힘들고 어려우면 또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을 배웠어요. 내가 어떻게 여의도의 빨갱이들을 다 정리할 수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하고 내가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면은 우리나라 축복을 해주잖아요. 우리나라에 노벨상 하나 또 문학상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나라 지금 막 드러내고 있잖아요. 에? 저작권료가 1년에 30억 달러가 들어온대요. 우리나라에. K-팝으로 인해서. 전 세계 젊은이들이 새마을운동을 배우려고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으로 오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앞에 감사합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 마음과 내 마음이 연결이 돼야 풀어지는 책이에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방법대로 당신의 뜻대로 오래도록 저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저는 시리아가 어딘지 정말 저 지중해가 어딘지도 모르는 자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당신의 방법대로 이 유튜브를 통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 카톡을 통해서 주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을 참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 육체의 남은 때를 정말 이 유튜브로 주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